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거기를 떠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라는 지방은 이 갈릴리 서쪽 페니키아 지역인데 지중해라는 곳의 그 연안 도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보시면 서해안 쪽에 이렇게 서해안 해변가 쪽입니다. 이렇게 쭉 길게 쭉 올라가는 이런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방 지역이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4절에 보니까 한 집에 누구 집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왜 두로 지방에 가셨느냐 그랬는데 그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쉬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단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잠시 이제 쉼을 가지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역을 길을 충전을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숨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26절에 나옵니다. 여자는 헬라인이다라고 합니다. 헬라인. 유대인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인 그러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그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이렇게 수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 출신 여자 이방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유스타라는 이름이래요. 유스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딸이 나오는데 딸도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전승에 의하면 베레니케라는 여인이랍니다. 그래서 유스타와 베레니케 이게 전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고 이게 왜 찾아왔는가 그랬을 때 25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도 들려왔지만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소문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방에 이렇게 갈릴리하고 페니키아 지역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소문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소문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 그 말은 단지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든가 어떤 단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그 내용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 그 15장 28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은 문맥인데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크다. 이방 여인인데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 믿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교회 오면 다 믿음 얘기죠. 믿음이 있냐 없냐, 뭐 믿음이 좋냐 나쁘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큰 믿음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믿음이라는 그 칭찬을 예수님이 잘 안 하셔요. 백부장에게 한 사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인에게서 큰 믿음이 뭘까? 그랬을 때 그걸 찾지 못하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 귀신 들린 거. 뭐 이게 큰 믿음이다. 간절히 구하는 게 큰 믿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것이 큰 믿음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제대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한자를 더 써놓으십시오. 거기다 우리 성경이 빼먹었어요. 그걸 원문에 이게 있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간구하거늘 그 앞에 아우톤이라는 말이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그 말입니다.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누굴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간구했다. 예수님께 분명하게 간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개 취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개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큰 믿음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자녀로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요거 조금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때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거기까지만 잘라놓고 일단 보세요. 주여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예,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에, 이 말입니다. 퀴리에라는 말은 뭐냐면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은 이게 왜요? 이게 참 왜요?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여인은 전체를 통해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안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 혹격으로 부르는 사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러요. 혹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로 주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왕이 있으면 왕 앞에 가서 주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선생님한테도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런 의미로 썼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1세기 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라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말씀이 옳다고 승인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단지 그냥 예를 들면 왕을 부르듯이 아니면 남편을 부르듯이 아니면 선생님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뭐라고 반응해요?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봤던 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6장 1절 6절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죠. 마가복음 7장 그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에 대해 따지죠. 막 따지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옳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소문으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세기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사회는 이 편가름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편 많이 나누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운동 경기 할 때 어떻습니까? 다 편이 있죠. 네 편, 내 편. 만나보면 다 좋은 목사님들인데 운동할 때 편가르기 해서 요쪽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편끼리 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막 운동합니다. 뭐 다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보면 그런데 운동할 때는 희한하죠. 막 이렇게 합니다. 적처럼 대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운동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특히 하면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 막 죽을 만큼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경기만 하면은 일본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다 죽일 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가름이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편가름 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편을 가를 때 이제 편을 가르게 되는데 대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편 가를 때는 이 편, 내 편 가를 때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편가름을 합니다. 뭘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게 편가름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누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기가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치 기준이 돼버려요. 자, 학벌이라는 것, 학벌을 갖다가 삶의 기준으로 정하면 모든 편가름을 그렇게 나눕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디 나왔는가, 어느 정도, 요게 다 편가름의 기준 돼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귀기 전에 먼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일단 편가름을 시작을 합니다. 사회가 여러분 아무리 지금 2000년이 흘렀어도 1세기나 지금이나 편가름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습니다. 편가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밥을 먹는 것도 아무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편가름이에요. 밥 먹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가 내가 어느 계층의 사람이고 내가 누구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고 이걸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계. 그리고는 그 자기 편에 들지 않으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 편가름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심각하고 1세기에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1세기에 가장 편가름이 심했던 것은 두 가지 일단 계층인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도 편가름이 굉장히 심합니다. 1세기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심한 편가름이 있는데 그래서 1세기에 이 여인들에 대한 편가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남자가 여자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러죠? 여자분들은 저 마루에서 먹거나 부엌에 가서 먹어야지 어디 가면 남자 안방에 들어와서 남자들과 밥을 먹습니까? 큰일 나죠.
그게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그렇게 멀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야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여자분들이 감히 남자들이 하는 일에 대꾸를 합니까? 날라가죠. 저희 집에도 상 몇 번 날라다녔고, 예, 아버지가 몇 번 던졌어요. 밥 먹다가 상을 말대꾸했다고. 어디 감히 말대꾸를 합니까? 큰일 날 사회지요. 이런 사회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 1세기는 공적인 삶에서 아예 여자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절이 이렇습니다. 딸이 12살인데 그 옛날 그 1세기에는 12살이 결혼 정년기잖아요. 결혼 정년기인데 12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딸을 마음대로 노예로 팔아도 아무 말도 안 씁니다. 팔아버립니다. 돈 없으니 그냥. 딸이 집안의 재산이. 그래서 딸을 낳잖아요. 돈이 없어요. 딸 팔아버립니다. 그냥 노예로. 이게 1세기 사회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요. 천벌을 받은 여인으로 취급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서로 남자 여자 대화하죠? 안 합니까? 하긴 하죠. 근데 1세기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다 대화를 안 씁니다. 부부도 대화를 않고 남의 남자 여자하고 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거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잘못했다가는 이혼감이죠. 지금은 여러분 나가서 하죠? 얼마든지 하죠? 다른 남자하고도 커피 마시죠? 야, 이건 뭐 할 수 없는 사회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 여러분 성경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아예 이게 확실합니다. 그 식사 때 여자분들은 감사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 습관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 가잖아요. 목사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함께 모였을 때 기도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을 때 누구 감사기도 시키라 그러면 다들 기도할 시간 되면 다 일하고 있습니다. 딴 데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군가를 지목해서 해야 되고, 근데 사모님들은 더 많죠.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하고 싶은 건 시킬 때 하십시오. 권리 찾으십시오. 이게 1세기 당시에도 아예 여자분들은 1세기는 배제를 시켰어요. 감사기도에서. 법정에 가잖아요. 여자분들은 증인 못합니다. 증인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목자, 목동들, 그 다음에 여자들 절대 증인이 못 됩니다. 아예 설 수 자체도 없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증인으로. 그리고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수에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안 들어가요. 없죠. 그 여자들은 몇 명인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왜냐하면 수에 안 넣어버리니까. 그 아이들도 안 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교회 숫자 셀 때 아이들 빼버리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 이게 엄청나게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라는 것 자체가 1세기 당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자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요,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풍습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끊임없는 그 편가름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죠. 이렇게 편가름사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편가름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편가름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편가름을 굉장히 심하게 하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편가름이 심하느냐. 말에 이게 여기다가 접근 금지 팻말을 안 썼을 뿐이지 완전 이방인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어울지도 않습니다. 어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매일 먹잖아요. 집에서 안 믿는 남편들이라도 다 먹잖아요. 예? 너는 안 믿으니까 저쪽 가서 혼자 먹을 거 없잖아요.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죠? 먹고 사는데 1세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면 같이 밥 안 먹어요. 만약에 이웃집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조금 이제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청 자체를 받으면 안 가는 게 이제 원래 순서고, 만약에 조금 자유로워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밥을 싸가지고 갑니다. 반찬도 싸가지고 가고, 밥도 먹을 거 자기가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밥을 아예 안 먹어요. 자기가 내놓고 밥을 먹습니다.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들깨 취급을 합니다.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들깨라는 것이요, 이제 이게 밖에 나가면 이제 그 개들이 있는데, 그 들깨는 사납기도 하고 온갖 그 쓰레기들 다 주워 먹고 살아가는 들깨입니다. 그래서 이 들깨라고 그 이방인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을 취급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만약에 악수를 했어요, 그럼 예배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과 악수를 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돼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손 다 씻어야 됩니다.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편가름이 심각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둘 다 지금 편가름이 딱 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고 여인인 이 여인이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니까 전혀 반항하지 않고 뭐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아멘 그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가 바로 이 반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주여, 옳습니다라는 그 반응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 당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지만 반응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반응은 뭐냐면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대항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 계속 반항하잖아요. 대들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툭툭 끊어내버리고.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전혀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어떤 그 사회적 어떤 편가름에서 자기들이 누렸던 그 권리 있잖아요. 절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예수님은 혁명가적인 분이세요. 뒤집어 다 엎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편가름 있잖아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자 여자 편가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제자로 내리고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다 편가름 다 엎어버립니다.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안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할 때마다 도전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이해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물어보고 하나님 물어보고 성경으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접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접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더라. 그거 하나 접해놓고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같이 목사가 되어서 평생 예수님을 공부해도 예수님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도 그 한두 가지 갖고 모든 걸 평가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럴 거라고 다 생각을 해버립니다. TV에 목사 하나 나와보세요. 그 목사 하나 나오면요,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 도대체 목사를 몇 명을 만나봤길래 목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가서 죽으라고 목숨 걸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들이 엄청납니다. 만나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좋은 일 하면은 막 TV에 엄청 띄워가지고 그러는데, 이 수많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가지고 그 속에서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몇 명을 도대체 만나봤기에 한 사람이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요. 여러분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자기 삶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 사람 보고 몇 사람 만나보고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대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관심 없어요. 듣기는 해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하면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듣기는 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그냥. 그건 뭐 성경 말씀이지, 그 예수님 말씀이지,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게.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대합니다. 네?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만 나와서 그러죠. 실제로 무관심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성경에 아예 많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야, 예수님이 무슨 뭐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 쫓아낸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 삶은 다 듣는다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요. 이게 두 번째 종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막 놀라기도 합니다. 대단하다. 야, 예수님 말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도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인정합니다. 근데 뭘 안 하느냐? 따르고 싶은 의지는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예수님께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래요. 예수님 말씀 너무 놀랐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기들 뭐 요청을 합니다. 안 들어주잖아요. 곧바로 떠나버린다, 예수님. 그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한번 이 한쪽만 보지 말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만 보지 말고 전체 유대 상황에서 전체로 놓고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서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지만 전혀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네 번째 종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 삭개오 참 위대하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세리 아닙니까? 자기 돈 다 주겠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마당에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다 하겠대요. 자기가 만약에 착취한 사람들 돈 다 내면서 주겠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금으로 착취한 사람 동네 다 모여봐라. 어떻게 오겠어요? 몇 명 모였어요? 다 오죠. 마당이 아마 가득 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곡간 열어갖고 다 주면 나중에 아마 삭개오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옳습니다. 너무 다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런 반응을 할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까? 그리고 안 주려고 했더니 여자가 막 너무 강구를 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가 아니에요. 28절 한번 보세요. 딱 한 구절만 넘어가도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상 아래 개. 들개는 절대 상 아래 못 오죠. 여러분 집 이렇게 밥 먹을 때 그 밑에 와 있는 개들은 어떤 개들이 되게 애완용 개들입니다. 애완용 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개는 들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했어도 여인은 아멘으로 받았다. 아니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냐 아니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애완용 개가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자식이 있고 개가 있어요. 밥을 줄 때 자식을 먼저 줍니까? 개를 먼저 줍니까? 이게 조금 답이 개를 먼저 주는 사람도 있긴 해요. 집에 갔더니 애들은 요거하고 안 나온다고. 네? 집에 갔더니 강아지는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네? 그래서 개를 먼저 주죠. 애들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네. 1세기는 아니죠. 개하고 자녀가 있으면, 자, 여러분, 개하고 자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누굴 구할 겁니까? 개 구하려고? 요즘 비참한 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족이 죽을 때는 안 운대요. 개가 죽을 때는 울고. 참, 그 얘기들은 비참해요. 비참해. 뭐 그런 시대에 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줄 때, 밥을 먹을 때 누구부터 주냐 하는 겁니다. 자녀와 개가, 애완용 개가 있을 때 자녀가 먼저 줍니까? 개를 먼저 줍니까? 자녀를 먼저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세계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 베푸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시기가 그래. 시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시기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디 하나를 보냐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다시 똑같은 아까 문맥 1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지금 수로보니게 그 문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자기 지금 사역 이 시기가 어디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기라는 거야. 아직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주로 누가 나가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왜 믿음이 훌륭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은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지금 사역 시기가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 사역 시기 그건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 딸이 이러하오니 지금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제가 은혜를 좀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인을 개 취급했더니 개 취급을 해도 부스러기 달도 얻어먹으려고 막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의 시대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는 지금 아닌데,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방 땅에 가서 은혜를 베풀려고 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갔다고요?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간 거,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쉬러 갔는데 와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은혜를 베풀게요. 지금 아직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으니 이곳에 왔으니 이방인일지라도 저에게 뭘 좀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 예수님 볼 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더군다나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좀 비유식으로 얘기를 하죠.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어린 딸이 귀신을 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딸을 어디서 고칩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고침받을 수 없사오니 그 주님의 지금 부스러기 같은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여기에 주신다면 비록 시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크구나 라고 얘기하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려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가 믿음이 큰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어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하자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걸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시대가 정말 지금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가? 종말 시대라고 부르죠. 언제부터 종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재림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예요. 우리는 인간은 좁쌀만한 생각 속에 살아가죠. 좁쌀만한 생각 속에서 마치 그 내가 세상을 뭘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길을 가는가. 그런 교회를 역사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쓸 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아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고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쓸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교회는요. 뭘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 올바른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고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자꾸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설교를 들었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로요. 근데 설교 속에 예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더래요.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 명절날 장소를 갔는데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20분 동안인가 25분인가 제가 설교한 걸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안 해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설교에서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 거의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충만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위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설교가 들어보기 어려워요. 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존 오웬이 그 방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가족만 동원되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동원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누구만 만들었다고 봐요?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 이렇게 들면서 만들었다고 보잖아요. 근데 존 오웬은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분이신데 이런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는 노아의 가족만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썼던 수많은 일꾼들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 큰 배를 만드니까 다 대표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대표들이 해보셨죠? 나는 요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만드는데 힘들더라고. 막 그 축구장만한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거기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를 타고 살아난 사람은 8명이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다.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고 교회에 대한 이 교회를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 대한 접근도 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도 없는 교회에서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얻어야 할 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나고 오병이어 기적 베푸면 떡도 먹고 보고 다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방주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와서 모이고 좋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분을 좀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분을 좀 깊이 마음속에 좀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 하나라도 좀 품고 살면은 비클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많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교회는 시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믿고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가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내보내시면 되고 이상한 짓 하면 그냥 특별하게 이상한 짓 않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고 있으면 너무 여러분 저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큰 믿음이다. 아시겠습니까? 큰 믿음이다.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